12월 7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철저한 오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학교에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푸는데 웬만해서는 0점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사지선다형 문제를 0점 맞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한 번호만 쭉 찍어도 대략 25점은 받을 텐데 말이죠. 오답을 찍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대부분은 평균 70에서 90점은 줄 수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실수를 했다든가 마음을 온전히 쏟지 않았다든가 하는 그런 설명들이 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답을 찾지 못합니다. 끝까지 오답을 선택하는 오답 능력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왕들이 대체로 선하게 왕 노릇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데 갑자기 이런 아하스 같은 인물이 불쑥 나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런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 것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신기합니다. 좋게 해석하면 인간은 결국 각자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쁘게 보면 자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은 아마샤 왕의 아들입니다. 우시야는 선친 아마샤와 같이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시야에게 나병,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시병이죠. 이 나병을 내려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시야의 아들이자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도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우시야처럼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이 이 아하스의 선친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다가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25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자녀를 인신제사하는 악한 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징계로 유다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람 왕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전쟁을 통해 남유다 군사 12만 명을 죽이고 아하스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그 포로들을 다시 남유다 고향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유다 남쪽에 있는 에돔 민족과 블레셋 민족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북쪽 나라들이라고 한다면 에돔과 블레셋은 유다의 남쪽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북쪽과 남쪽에서 외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포로 20만 명을 돌려받았습니다. 아하스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번에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의지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오늘 말씀에서 19절에 보면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것은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겸손히 낮추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선택하고 의지했습니다. 19절에서는 유다 왕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동과 우상숭배의 행위들을 따라하는 아하스를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은 오히려 아하스 왕을 돕지 않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끌어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여우를 쫓으려다가 호랑이를 집으로 불러들인 격이 된 것입니다. 연이은 외세의 침략으로 아하스는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오히려 반대로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본문의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던 아람 민족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서 나를 돕게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자충수였고 이 선택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앞에 19절에서는 유다의 왕 아하스를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 23절에서는 온 유다를 온 이스라엘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여호와의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같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비난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부숴버렸습니다. 성전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예루살렘 구석마다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오답만 적어낸 것과 같은 행위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아하스는 결국 죽어서 악한 왕 여호람처럼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그냥 장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말로 28장이 끝납니다. 이것은 아하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문제 해결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이고 우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아람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오답을 선택한 그의 행동은 결국 진노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열매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까지 먹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변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하시고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 때문이고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급하게 문제 해결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실패하고 변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지만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오늘부터 모든 기도회와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공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 원주민 사역 이용호 선교사님, 그 외에 여러분 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적 타격을 입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